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네,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에, 체험한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는 것을 가장 유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로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로마 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아서 서버나라는 이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러한 일에 든든한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죠. 또 로마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로마 교회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마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그 이유는요.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애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였죠. 서버나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페인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에 로마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고 온 민족들이 구원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할 때에는 선교사님과 협력하여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함으로써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서 우리가 세계 여러 민족들을 향하여서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미얀마, 베네수엘라, 또 미국 안에서도 우리 가까운 지역의 난가주 지구촌 교회를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우리 후원함으로써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온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할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로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우리 지역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달에 우리 멕시코 선교 갑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요. 또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기도로 후원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목적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인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매우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죠.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또한 은사도 있습니다. 정말 바울에는 능력 행함의 그런 은사가 또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할까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11절에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자신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은사의 사용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 하나씩은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도님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일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에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갑자기 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은사죠.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했을 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러한 아,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이상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교회에서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지 가고자 했던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음의 진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의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재판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판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 가고자 여러 번 노력했는데 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길을 선택하여서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닮아 가야겠습니다. 불신자 가족들, 또 불신자 이웃들, 그들에게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우리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다. 예수님 믿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리고 축복받는 이러한 인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자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